네, 오늘 참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사랑이시고요. 또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에 많은 다른 속성도 있지만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것이 첫 번째 나올 만큼 이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모습, 그들이 많이 미숙하고 또 그들이 때로는 잘못하고 그들이 실수도 많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오래 참아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도 더디하신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을 알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의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7절과 8절에 보면 그냥 참는 것도 길이 참으라는 표현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고 있어요. 7절의 끝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런 말씀이 있고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참고. 또 7절 중간에도 보면 농부의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 참는다는 말을 세 번이나 이제 사용해서요. 이 주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길이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길이 참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강림은 우리가 아는 첫 번째 제일 잘 아는 뜻은 재림 시간이죠.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그때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강림하시면 이 얽혀있는 문제들 또 억울한 것 답답한 것 또 지금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때 모든 것이 완성이 되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그때까지 참아야 된다 이렇게 1차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표면적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기다림은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해결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강림이라고 한 이 말을 보면은 사실 원어를 찾아보면은 파루시아라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이 파루시아는 원래 뜻이 조금은 더 넓어요. 이 뜻은 뭐냐면 나타나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타난다. 나타난다는 말에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온다, 그 자리에 찾아온다, 임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강림이라고 한 이 파루시아를 우리가 조금만 뜻을 넓혀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오래 참자 그러면 주님이 그 일에 또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시간이 온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뜻을 조금 넓혀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이 참을 때 언젠가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섭하시고 또 개입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해결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 온단 말입니다. 이것이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재림의 시간에 완성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신앙인의 삶의 경험 또 성경적인 여러 가지 내용을 볼 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 때를 정하셔서 자신이 개입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삶이든 어떤 한 나라의 역사 속에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는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거기에 찾아오시고 임하시듯이 역사하시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좀 신기하게도 이 헬라어뿐 아니라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고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인데요. 이 구약 성경에 찾아온다는 뜻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파카드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에도 찾아온다는 뜻에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파카드는 뭘 말하느냐 하면 와서 그 정리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또 와서 임명을 해준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해 주시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결산을 해주시고, 그동안 잘 해결이 안 되고 잘 정리가 안 돼 있던 것을 정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청산을 해 주시고 처리를 해 주시고 또 우리를 어떤 자리로 임명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뜻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이 파카드, 하나님의 방문에는 그 도와주신다는 뜻이 특별히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주님의 임하심, 주님의 강림이라고 표현했지만 좀 뜻을 조금 넓히면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방문해 주시는 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매듭을 하나님은 지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버려져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냥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의 삶을 면밀히 생각하십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굉장히 깊다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깊이 생각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은 모래알처럼 많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면밀한 생각을 하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의 방문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예를 들면은 그는 어려서 벌써 하나님이 왕으로 예선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 왕이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까지는 시간을 하나님 많이 주셨는데요. 특별히 굉장히 어려운 시간도 많이 주셨어요. 억울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잘못이 없이 미움을 받고 그리고 나쁜 이름을 듣고 또 사람이 자기들을 적대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빈궁하고 굉장히 가난하고 굉장히 구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많은 고초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약속하신 대로 그를 이스라엘의 정말 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가 정말 어렵게 지낼 때는 사람들이 멸시하고 그를 천대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그 인내의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아들이 없는 할아버지 노인에게 자녀의 약속을 주시고 후손을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큰 약속을 주셨지만은 그런데 이 시간을 말이죠. 이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으로 부르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거 이루어 가시는데 말이죠. 너무 처음부터 받는 훈련이 간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처음 받는 바로 훈련이 기다리는 훈련이었단 말이죠. 오래 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참는 그 시간이 말이죠. 75세에 부르셨는데 100세가 됐을 때 그 약속을 이루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단 말이죠. 참 이 아들을 낳기 전에, 이삭을 낳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셨습니다. 보이는 형상으로 찾아오셔서 대화를 나누시고 아브라함에게 내년에는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를 왕으로 임명해 주셨어요. 그죠? 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욥은 정말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은 사탄이
그를 청구했어요. 사탄이 그를 시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높은 뜻을 따라 이 사탄의 청구가 수납이 돼가지고요, 욥을 이 사탄이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는 각종 재난이 왔는데요,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나중에는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잃었은 것이 또 있어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 사람에게 큰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물질과 사랑하는 자들과 자신의 건강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던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태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 원망의 말이 만큼 올라오려고도 하지만은 조금 나왔지만은, 그러나 그가 그래도 순전함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욥이 기다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욥의 회복이 욥기 4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그의 때가 이제 고난의 때가 지나갔을 때 말이죠, 하나님이 회복의 때를 주시고 많은 위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욥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5장에서도 11절 마무리에 욥의 인내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욥이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매듭을 짓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해결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시간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길이 기다려야 된다고 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빨리 안 하시는가, 빨리 이 문제를 풀지 않으시는가, 빨리 왜 아들을 주시지 않는가, 왜 빨리 왕으로 삼지 않는가, 왜 빨리 이 고난이 끝나고 회복의 시간이 왜 빨리 오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가 기다리는 이 일을 농사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어요. 농사에 비유를 했습니다. 농사를 할 때는 비가,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1년에 각각 오는 때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 비가 내리는 중간에 또 건기가 있어서요, 마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때에 맞게 이제 이른 비도 오고 늦은 비도 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농부는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왜 농사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농사는 사실 그 곡식이 자라는 것을 보거나 과수가 자라는 것을 보면 그냥 눈으로 봐서는 사실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잠시 지켜본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대로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농사가 지어질 때는 그 보이지 않는 속도로 말이죠, 사실은 이 곡식들이 싹이 트고 자라고 있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고 이 곡식이 충실하게 되는 일이 반드시 보이지 않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에는 정말 드러나지 않으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귀한 열매는 바로 바로 맺혀지고 바로 익고 바로 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심지어 쑥쑥 자라지 않아 보이는 바로 그런 시간에도 말이죠, 쑥쑥 자라지 않아 보이는 바로 그런 시간에도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 보리 농사를 지을 때는 겨울에 심은 보리를 밟아주죠. 밟아서 싹이 조금 났는데 막 밟아버립니다. 꾹꾹 눌러요. 보리가 조금 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하면서
이 보리의 이 세포의 이 농도가 진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겨울에 얼지 않게 되고, 웃자라서 또 이 서리를 맞거나 또 얼지 않도록 그렇게 되고, 이 보리가 더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싹이 이게 또 이 가지들이 번져서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늦추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농사를 지을 때 시간을 늦추는 그런 과정도 일부러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나 이 세상 위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 이렇게 서서히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할 때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고난이 주로 인내의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원망이라고 오늘 9절에 살짝 언급이 되어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요.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에 원망을 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이 고난 속에서 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인내가 필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이고 또 사람을 향해서도 원망이 있는 거죠. 그렇게 원망이 터져 나오려고 할 때 그것을 이 참는 사람은 그것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섭섭해하고 문제 탓을 돌리고 말이죠.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서 찾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의 주님, 이 심판이라는 말에는 판단이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그것이 자꾸 잊어버림으로써 이 원망이 우리에게서 이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이 원망을 이기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이기는 것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신 다음에 나중에 그 판단에 따라서 처리를 하실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가까이 계시다 이 말이죠. 가까이 계셔서 그분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 가까이 계셔서 언제라도 이제 좀 있으면 나타나실 수가 있고 그 판단을 따라서 심판할 것은 심판하고 위로할 것은 위로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하는 그 시간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원망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인내의 모습은 원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해서 인내한다, 길이 참는다 했을 때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하는 그 자극을 하더라도 옆에 사람이 하더라도 그 자극대로 가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말이죠.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인내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선하신 주재자로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이 모든 것을 맞게 그렇게 합당하게 처리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거 말이죠. 그 신앙 고백을 버리지 않는 것을 인내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화풀이를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인내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모든 공정하고 공평한 결말이 되도록 하시는 그분이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내가 손해를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내가 참고 견디고 혹은 대응하는가를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갚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악에도 선으로 대하고 우리가 주님의 원하시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의 당한 어려움만큼 우리의 당한 공고만큼 우리가 겪은 고초가 하나님의 갚으심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어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봉사하거나 이렇게 할 때 특별히 이 오래 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선지자들의 본으로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이제 주의 종의 대표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지자가 꼭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우리 모든 신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을 할 때요, 이 선지자들이 본이 됩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말했단 말이죠. 주님의 뜻을 알리고 또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말입니다. 그걸 전제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죠. 고난도 있었고 또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오래 참는 자세를 보여주셨다. 그런데 그것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욥으로 이어지는데요. 욥으로 이어지기 전에 제가 비슷한 성경 구절 하나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아마 PPT가 있을 텐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지자나 마찬가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일러준 사람들이에요. 이제 여기에 말하는 것은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기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아갔던 그 선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스승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잘 생각하고 잘 보라 그랬어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우리 선배들 또는 믿음의 스승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도 줬지만 또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끝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보고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는 이제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발자취를 보니까 그들의 삶의 이 과정을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니까 그들이 참아야 되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말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을 보니까 좋은 엔딩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 끝이 아름답게 되고 그 끝이 선하신 하나님이 진실로 신실하신 분이 계신다 말이죠.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결국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결말을 보라 이 말은 과정만 보지 말아 말이죠. 그 과정만 보면은 너무너무 어렵다 말이죠.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말까지 보면 이것이 정말 본받아야 될 길이구나. 저 발자취를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결말까지 우리가 주의해 볼 때 반드시 하나님의 갚으심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과 12장에는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그 설명이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중에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속성을 가지느냐 또는 어떤 그 자질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면에 있어야 되느냐 이것을 많이 했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첫 번째로 지적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많이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많이 견디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 일꾼의 자질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많이 견디는 것. 그다음에는 고난들입니다.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도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이렇게 사랑, 이렇게 좀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아주 으뜸되는 것이 잘 견디는 거예요. 견디지 않고는 하나님 일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농사를 짓는데 견디지 않고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뜨거운 볕도 견디고 말이죠. 메마른 시간도 견디고 말이죠. 견디면서 농사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견디는 것, 그리고 고난 속에 오래 참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장 12장 12절에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 사도의 또 그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의 증거 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능력도 있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있고 기사 표적을 행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앞에 첫 번째로 둔 것이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말이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냐 말이죠. 능력을 행하기도 전에 기적을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죠? 반드시 파카드, 반드시 파루시아 찾아오시고 임하셔서 그것을 다 해결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이 고난의 시간에 인내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친밀함을 주세요. 그래서 고난 속에 주님을 생각하고 잘 견디는 사람은 영적으로 우리 주님하고 더 가까워집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복을 더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인내에 대해서 말이죠. 욥의 인내를 이제 들었습니다. 욥의 인내를 든 것은 아주 가장 대표적이죠. 잘못도 없는데 사탄이 말이죠. 그 시험을 하나님 앞에 요구를 했고 하나님은 깊은 지혜와 뜻 속에서 허락을 했는데 사실 좀 너무나 어려움이 컸어요. 그런데 그 인내를 욥의 인내의 결과를 보니까 정말 욥이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게 결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난을 잘 참은 욥을 그 고난 속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킨 그 욥의 인내를 보고 그의 결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는지를 보았다. 이걸 보려면 이제 욥기 42장을 읽어야 되겠죠. 욥기 42장 12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이제 그 회복을 시작하실 때 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환란이 오고 재난이 올 때도 놀랍게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환란이 왔어요. 정말 진짜 이게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서 환란이 왔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회복도 아주 그냥 생각지 않을 때 순식간에 또 찾아옵니다. 그를 방문한 사람들이 약간씩 금폐물을 욥에게 줬는데 그 작은 미천으로 해가지고 그가 다시 목축을 했을 때 엄청나게 그 목축이 번성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도 원래 상당히 많은 양과 소와 또 나귀와 어떤 낙타 이런 목축을 크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이거를 불려줄 때 그 갑절로 말이죠. 모든 것이 정말 갑절이 됐어요. 심지어 자녀까지 다시 잃었던 수만큼 다시 다 태어났습니다. 그 먼저 간 자녀들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테니까 두 배로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 사람들 말고 여기 눈앞에 또 그만큼 숫자로 10명이나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욥기를 세밀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욥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세심한 데까지 신경을 썼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욥의 자녀들, 새로 준 자녀들 중에 딸들이 너무 예쁜 딸들을, 너무 아름다운 딸들을 3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예쁜 딸들이에요. 그래서 그 욥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그 상처받았던 마음을 위로해 주시려고요, 특별한 것을 더해 주신단 말이죠. 그걸 보면은 그 시름이 잊혀지도록, 그 괴로웠던 것이 다 잊혀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자는 왜 복이 있습니까? 오늘 11절에 그 하나님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분만큼 자비로운 분이 없고 그분만큼 긍휼히 여기는 분이 없는데, 그런 분이 우리에게 견뎌야 될 욥의 시련과 같은 시련을 주신다면 그 시련 끝에 어떠한 결과로 갚으실 것인가, 어떠한 그 위로를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자비하신 분이 고통을 허락할 때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허락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녀가 원치 않지만은 아픈 주사를 놔야 된다든지 무슨 수술을 하게 해야 된다든지 괴롭지만 어떤 일을 꼭 하게 할 때는 여러분의 마음이 바싹바싹 타고 마음이 애가 타고 차라리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 고난을 허락해야 된다면 말이죠. 그 가장 자비하고 긍휼이 많은 마음으로 그 고난을, 고통을 허락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위로하려고 할 것이냐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그 인내의 끝에는 하나님의 선한 갚으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기질적으로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나는 원래 성질이 급해. 우리 아버지도 급하고 어머니도 급하고 외가 쪽에도 다 급하고 우리 친가도 급하고 나는 인내하기가 너무나 불리합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제일 인내하지 않을 것 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요, 베드로입니다. 빨리 뭐든지 행동이 나오고 빨리 뭔가 액션이 나오고 빨리 표현이 되는 사람 베드로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베드로가 제일 많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참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신앙 속에서 그걸 체득을 한 거예요. 이 참는 것에 대해서, 견디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생각하고 그것을 참는 것이 얼마나 선한 일인가, 거기에 어떤 좋은 결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세계에서는 반드시 오래 참음을 우리는 배우게 되고요, 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면서 우리가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우리가 참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했던 마음속에 기쁨도 허락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 중에 견뎌야 될 순간에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참을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가장 긍휼히 여기시고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 시간을 주셨을 때 어떤 깊은 뜻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인내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결말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고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면서 우리도 농사 짓는 농부의 마음으로 길이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이 방문해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순간이 드러날 때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서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결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의 말씀 길이 참으라는 거듭하는 말씀이 또 권면을 하고 또 권면을 하는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주님이여 우리 주의 백성들 가운데 증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때가 되면 결산하시고 때가 되면 그 도움이 나타나며 때가 되면 아버지 그 결말에 위로가 나타나고 그 자비하심이 나타나고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나중에 반드시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고난을 오래 참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했던 분들, 믿음의 길을 갔던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자비하심을 결국 보이시는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본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원망치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가까이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회개하시고 그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그 모든 것에 갚음 있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이 인내로 잘 고백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결말을 보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약함을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의 미미함도 하나님께서 참 오래 인내해 주셔서 부족함을 인내해 주셔서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큰 사랑이 있기에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내의 시간, 고난을 견뎌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늘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결말을 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